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상황,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는 일, 그리고 싸워 이겨가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6장 19절부터 봐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 세계를 병들게 하는, 또한 전 세계 크리스천들을 병들게 하는 무엇보다 영적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주님을 한번 영접하면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다. 보통 쓰이는 말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주님 믿으니까 반드시 천국은 내가 심지어 무슨 삶을 살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유감스러운 것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나아가 목회자들보다 더 많은 비율의 신학교 박사님들, 신학 교수 목사님들이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되지요. 행위구원론도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데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그들을 참된 제자로 보실 것인지, 주님의 사람으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뽑아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내가 너를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름으로도 안다 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마태복음 7장 등에 말씀하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런 사람이 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읽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수님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경계하였다.
21절 봐보시면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은 큰 지역이고 거기에 여러 교회들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경계를 했습니다. 교회들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경계한 것이지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그들이 불신자인데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는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 안 믿어도 이런 일을 안 하면 하나님 나라 유혹으로 받을 거야. 그러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경계를 했다. 무슨 경계입니까? 이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극단으로는 흘러가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자백, 고백, 회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러면 실상 우리가 짓고 살아가는 죄의 리스트가 또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물론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러한 죄를 짓고 우리는 연약함 가운데 때로는 정욕 가운데 이러한 죄를 짓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극단적 문자주의나 근본주의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 버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거꾸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행위구원론으로 빠져버릴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 자기를 의지하여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를 의지하고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이러한 육체의 일을 행하고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 죄와 씨름하고 싸운다는 것이지. 그러나 주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혹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나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들 혹은 주님을 단지 이용하여서 평안을 얻고 기도 응답받고 천국은 가고 싶으나 그러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면서도 뻔뻔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지. 죄책감도 없지요. 후회도 없지요. 애통함도 없지요. 뉘우침도 없지요. 죄와 싸움이 없다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완벽하다. 그건 아니죠. 다윗이 완벽하지도 못했고 베드로 사도도 주님 부인했고 완벽하지 못했고 또한 성경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죄들과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것이 첫째 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정상의 삶이나 혹은 뻔뻔하게 아무렇지도 않다거나 괜찮다고 하거나 야 장로도 술 마셔 목사도 술 마셔 나도 집사인데 안수 집사거든 마셔 그게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 말. 야, 나 지난번에 어느 장로님과 단란주점에 갔어. 괜찮네. 그러한 일은 야 기독교인 괜찮네. 나도 사실은 교회 다니거든. 괜찮네. 그러한 정말 뻔뻔한 자들. 어떤 크리스천이 죄악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의 양심 있는 크리스천이라면 몰래 하죠. 부끄러우니까 뭘 해야죠. 그러나 안 부끄러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뻔뻔하게 하죠. 괜찮다고 자기 양심이 이야기하니까. 그 악한 양심이, 선한 양심을 버려버린 악한 양심이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한 뻔뻔한 자들, 이렇게 육체의린 현저하니 19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교회 안에서도 분쟁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뻔뻔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니면서 이간질을 일삼고 분쟁을 일으켜 시기심에서 나온 말을 뻔뻔하게 하고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책임 전가하고 유감스럽게 부부 사이에도 그러한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부부 사이에서 그것이 뉘우침이 없이 회개가 없이 돌이킴이 없이 그런 악한 자들일수록 상대방의 책임도 있겠지만 당연히 내 책임도 있지요. 그러나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그런 자들이 성경에서는 악인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또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조차 가버렸던 사람들이지.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놓고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런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숨어있는 다른 복음 중에 거짓 복음이 이러한 일들을 뻔뻔하게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죠. 이 육체의 일을 우상숭배와 술수와 우상숭배와 술수가 어디 있습니까? WCC에가 있고 로마 가톨릭에가 있지요. 그렇게 조상숭배, 마리아숭배,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성물숭배 그런 뻔뻔한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담대하죠. 더 못해서 안달인 거지. 그냥 묵주나 염주를 열심히 돌리면서 더 못해서 안달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무릎 꿇고 마리아를 빗댄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명동성당 같은 데 뒤곁에 가면 마리아상이 있죠.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명동성당에 2번을 가봤어요. 무슨 짓을 하나 보자. 그리고 지하에 고해성사실도 가봤고 또 유물 있는 데도 가봤고 마리아상 앞에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들 또 촛불을 사가지고 헌화하는 사람들 헌정하는 사람들도 봤고 그러한 사람들이 상으로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무릎 꿇고 절하는데 아이고 오늘은 30분밖에 못했네 아쉽네 1시간을 다음에는 하고 싶다 그러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 그 명동성당에 온 사람들 누구에게나 물어보세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 말고 그 명동성당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러면 예외 없습니다.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당연히 믿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원수를 맺어갑니다. 분리하고 파당을 만들고 원수를 맺어갑니다.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것들을 저는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이 보았고 오히려 파당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쨌든 다년 교회가 20개니까 별꼴을 다 보았지. 오히려 파당 분당과 싸움이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그런데도 전혀 어떤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 육체의 일과 반대가 뭡니까? 성령님의 열매지요. 성령님의 일입니다. 22절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님의 일, 이 성령님의 열매가 없고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종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주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의 만연한 이야기, 미국 교회 등의 만연한 이야기 그것은 주님 믿으면 염려할 거 없어요. 영접기도 한번 하고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은 보장됩니다. 물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행위구원론이지요.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은 자기 열심과 자기 헌신과 자기 기도 생활과 등등으로 구원받으려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들. 자기 행위를 들여다보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전도는 얼마나 했는지, 봉사는 얼마나 했는지, 헌금은 얼마나 했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신앙 연수는 얼마나 됐는지 등등등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자기를 의지하고 보니 야, 너무 허물과 죄가 많아서 감히 나아갈 수 없다. 누구를 의지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비록 나를 보아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주님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병든 자를 온전케 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제 내용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본문이 말씀하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오늘 말씀의 논지 주제를 펴나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가면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다음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8절 여기는 갈라디아서 6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모래 위에서 헤엄을 치는 신용을 할 수 있지만 헤엄치는 건 아니지요.
물이 있는 곳에 가야지 물 속에서 헤엄을 칠 수가 있습니다. 물 없는 땅 위에서 헤엄치는 신용을 한다? 그건 헤엄치는 게 아니죠. 그러한 것처럼 성령 충만이 없는데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한다? 사실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시원한 생수가 있을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우리의 기갈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그러나 물이 없는 데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것은 그냥 그런 이야기, 어떻게 성령 인도하심 받는가 하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림의 떡 혹은 그림 속의 호랑이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이야기합니다. 22절로 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지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언제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서,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갓 주님 믿은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도 안 살았습니다. 이제 믿었으니까. 전날까지는 우상 숭배만 했다고 합시다. 주님 앞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이제 주님 믿었고 정말 감사하게 어제까지 우상 숭배자가, 음행하는 자가 오늘 주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 열매가 우리에게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경험하는 것, 성령 열매로 한다면 첫째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 자녀들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 어떤 대화, 어떤 일을 통해 경험하면 막 울컥하고 자녀가 감동받고 그 다음엔 때로 효녀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변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죠. 부모님이 사랑을 해주는데 상당히 많은 자녀들은 대부분 잘 모릅니다. 잘 인식하지 않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깨달을 때가 있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한 5살 때인가, 4살 때인가, 제가 급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어머니의 사랑을 저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5살인가, 7살은 안 되었고, 유치원은 안 다녔으니까. 어쨌든 그런 어릴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째 아들이 죽을까봐 어머니께서 너무나 근심하셨던지 그 산비탈에 있는 집인데 당시에는 약국에서 주사도 주고 그럴 때였습니다. 둘째 아들인 저를 업고 그 위험한 산비탈길이 정말 위험하거든. 그 비탈길을 그냥 그렇게 뛰어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거리가 멀어요. 산 아래 동네에서 저기 밑에 약국까지 뛰어가는데 거리가 그렇게 먼데 들쳐업고 달리는 그 길에서 제가 의식을 차리면서 어머니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가정에 마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아버지께서 뱃사람이고 술을 좀 많이 마시시고 술 마시면은 좀 난폭해지시고 TV를 깨고 유리창을 깨고 장독대를 깨고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 두려움과 공포가 많아서 아버지께서 술 마시고 들어오신다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아버지 주무실 때까지 겨울에도 덜덜 떨면서 숨어 있다가 주무시면 집에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제게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러니까 집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고, 물론 평상시에도 사랑하셨지만 특별한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그 어린 제가, 가정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 이야기 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안 받은 사람이나 흐릿한 사람은 조금밖에는 모르겠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경험하죠. 물론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죄를 짓고 근심하시게 하고,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 달려가면 성령 충만은 사라져가고 없어져갑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제 어디에만 남냐 그러면 과거의 추억으로 남고, 아니면 성경 공부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성에는 남죠. 이성. 기억에는 남고, 논리에는 남고, 이론은 남고, 지식은 남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냥 내가 맺지 않은 성령님의 열매, 내가 맺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는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성령님의 열매의 사랑에 가장 본질적인 그 사랑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임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임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성령님의 열매들을 천국에 놔두고 임하시는 게 아니시니까 사랑이 내 안에 나타나요. 사랑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동되고 찬양하다가 울고 주님께서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리고 감동하여 울고 기뻐하다가 때론 회개하다가 애통하다가 그 눈물이 씨앗이면 씨앗에 수분, 물이 되어서 제가 비유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겠죠. 올라와 신앙이 쑥쑥쑥,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되겠지요. 기락은 기쁨 아닙니까? 기쁨.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기쁨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염려를 날려버리는, 세상의 절망과 탄식을 날려버리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임한 기쁨은 환경과 현실을 변화시키는 기쁨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환상을 가지지요. 성령 인도하신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 인도하시는 바다 살아가니까 로또가 당첨되거나 아니면 정말 값어치 있는 부동산을 싼 가격에 사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면 무능력한 자가 너무나 능력 있는 자가 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희망하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그런 것일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어쨌든 환경은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이 임합니다. 성령 충만 정도에 따라 틀립니다. 성령 충만도 정도가 있죠. 표현하자면, 비유하자면 종지기가 있으면 종지기가 충만해져요.
종지기가 충만해. 종지기에다가 요만 아주 쬐깐하죠? 간장 종지기 같은 거. 거기에다가 많은 걸 콸콸콸 부어도 종지기가 다 차면 나머지는 넘쳐서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밥그릇, 국그릇. 그 크기만큼 부어졌을 때에 흘러내려가 버려요. 제가 비유하는 것이 종지기, 또 밥그릇, 국그릇, 아니면 냄비. 그거에 따라서 성령 충만히 오고 기쁨이 채워져도 정도가 되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종지기는 다 채워졌어요. 이 종지기는 채워진 게 양이 적기 때문에 성령 충만도 금방 사라져.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이 그릇이 넓어지려면 첫째는 양심,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 기본적인 양심. 그 다음에 양심은 무슨 기능을 해? 율법의 기능을 해서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해.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는 잘못하고 죄짓고 사는 것이 일상이고 다반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님 믿으면 이제 자기 양심이 평상시에 느끼고 있는 걸 회개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봐도. 내 양심이 알고 있죠. 내가 평상시에 불평불만이 많구나, 분노가 많구나, 짜증이 많구나, 아니면 뭐 다른 죄된 게 많구나. 자기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거. 최소한 부모님이 너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살아가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대하여 양심 있는 자녀라면 자각하고 있지요. 그런 데서 뉘우침이 있고 회개가 있다면 이제 이 그릇은 좀 넓어지죠. 넓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히 부어지면 이 좀 더 넓어진 그릇에 채워지니까 이걸 다 소진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리죠. 어떤 사람은 종지기처럼 작아서 다 채워졌어요. 어린아이 4살처럼. 와, 돈 많다. 10원짜리, 100원짜리, 와, 손에 다.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돈을 주냐 그러면 두 손을 펼쳐라. 그래. 그러면 손 조각만 하잖아요. 거기에다 그득히 담아둬요. 그럼 더 이상 이제 안 담아져요. 이게 쏟아지거든요, 밑으로. 떨어져. 그래, 가지고 가. 그러면 가지고 이제 엄마! 그래, 달려가거든요. 그게 다예요, 이게. 금방 소진되고 사라지죠. 그것 가지고 슈퍼마켓 가봐야 새우깡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으면 떡 끝나는 거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되면 사랑이 오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자,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러나 성령 충만 사라지면, 그러면 그것도 사라지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랑하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증거하죠. 그러나 그래 동의는 하는데요. 느껴지는 건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느껴지죠. 이제 충만이다 그럴 때는 종지기든지 밥그릇이든지 가득 차는 거잖아요. 가득 차는 거. 거기에서 좀 이제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어. 그래도 차 있어요. 조금이라도, 반이라도. 그러면 그 정도는 더 느껴지겠지. 그리고 기쁨. 그래서 기쁨이 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와요. 돈이 없는데 어제까지는 서러워했고 슬퍼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쁨이 오니까 돈이 없는데 서러움도 이 안에가 있는데 그와 다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하죠.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기쁨을 가지고 오셨고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영적 전쟁으로 말씀드릴 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할 때에 이 세 번째 화평은 피스, 평강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평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별의 키워드, 분별의 핵심은 평안이 된다.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다 분별로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좀 작용점들이 틀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때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 평강이 됩니다. 화평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평강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평강 평안입니다. 평강 평안. 이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해 나갈 수가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이제 우리가 각 사람마다 건강의 정도가 틀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되니까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기저질환자, 노약자분들이 위험하죠. 평상시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았는데 많이 안 좋은 사람에게 조금만 뭔가의 짐을 얹어버리면 주저앉고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그에 따라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통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걸 경험하지. 건강한 젊은이를 누가 주먹을 한 대 때렸다 그런 것하고 노인분을 똑같은 정도로 맞았다 그럴 때 노인분들에게는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노인분들이 많이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목욕탕에서 샤워장에서 미끄러져서 엉치뼈가 나간다든지 그건 붙지를 않지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첫 번째 것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이제 집을 들어갑니다. 집에서 생활하고 잠을 자고 그리고 학교 가고 출근하고 가정생활을 하지요. 그러면 집에서 이 육체의 일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일. 다시 말하면 죄를 짓는다 그 말이 죄를 지어. 죄를 지으면 더러운 귀신이 내가 사는 집에 침입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침입하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한 여러 설교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귀 역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자리 잡을 때에, 역사할 때에 이 공유의 공간은 마귀 역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렇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있다. 그러면 안방이 있고 뭐 건너방이 있고 뭐 큰아들 방, 뭐 둘째 아들 방, 뭐 방이 있을 거 아니?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럴 때에 일반적으로는 이 거실, 소파 있는데 거실이 마귀 역사가 제일 약한 장소에 일반적으로 속합니다. 아니면 뭐 아버지가 그냥 거기에서 항상 맥주 마시고 TV 보는 장소로 근거지로 삼아버리면 거기도 마귀 역사가 셉니다만은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평안하게 일반적인 공유 공간으로 거실을 사용한다면 거기가 상대적 마귀 역사가 최고 적은 곳 중에 하나가 됩니다. 뭐 죄 짓는 본격적인 장소는 아니니까요. 일단 첫째,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방들 거기에는 마귀 역사가 아주 강력하게 진을 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리든지 뭐 좀 열 몇 살 청소년인데도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 자녀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자기 방이다. 그러면 거기에 귀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그 상태에서 내 자녀들이 10년, 20년을 그 방에서 살다가 이제 독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올 것 같습니까?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진탄 귀신의 역사 공격을 당해놓고 믿음의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성령 열매 가운데 이 개혁성경상에서는 화평 그리고 에이렌의 헬라어로 평강평안이다. 주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면 그 평강을 그래도 자기 그릇만큼 꽉 채워서 받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주님 의지하고 참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돈이 있어서 때로 건강해서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그러한 화목한 부부 관계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참 잘 성장하기 때문에 뭐 이런 환경에서 얻는 평안 말고 그 평안 있지만 그 말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적게든 크게든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평강평안을 가지고 분별의 키워드다. 그러면서 평강평안을 가지고 이 건강염려증과 관계, 또한 건강염려증이 들어왔을 때 이 평강이 사라지는 것, 또한 대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건강염려증도 좀 먹어버린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싸울 때에 좀 먹어버린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회개하고 물리치는 건 뻔한 것입니다. 회개 안 하고 물리치면 효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염려증 역사는 괴로운 귀신의 역사도 먹어버린 것이 길고 많으면 회개 좀 하고 물리친다 해서 그냥은 안 끝납니다. 학생이 공부를 못했는데 하루 저녁 공부한다고 실력이 바로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싱싱하게 먹어서 입에서 몇 번 오물오물 씹었다. 꼭 삼키기 전이다. 상한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오물오물 하면서 이건 아니야. 그러면 쉽죠. 뱉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상한 음식을 입에 씹어서 오물오물하고 그래도 간이 잘 돼 있네. 그리고 꿀꺽 삼킨 다음에는 상황은 그냥 단순하게 뱉을 수는 없겠죠. 오바이트를 해서 쉽게 내보내기도 어렵겠죠. 마귀의 사탄의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을 받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멍청이들은 아니면 뭘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론 그건 기본인데 그러나 상황과 일마다 그렇게 해서 처리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처리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냥 막무가내 무대포입니다. 돈키호테가 풍차를 적군인 줄 알고 풍차를 그냥 말을 몰고 싼통가 걔가 시종이 말리잖아요. 기사님 거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군이 적었는데 그리고 돌격 풍차하고 말 타고 들이받는 거지요. 그러는 바보처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주는 걸 받아 먹었으면 회개는 필연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장기간이 되었을 때 그 회개는 정말 진실한 회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대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할 때에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차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참 처리는 쉬워요. 그치, 접촉사고니까.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으로 사람을 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는 접촉사고처럼 그냥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죄, 사과, 보상이 필요하죠. 극단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사람을 치어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접촉사고 냈을 때처럼 아유 미안해요. 내가 깜빡 그냥 졸아가지고 당신 차 뒤를 조금 받았네요. 기스만 좀 났네요. 얼마 이렇게 해드릴게요. 끝.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내가 상습적으로 건강염려증이다. 상습적으로 받아먹고 오래 산 사람이 하는 회개하고 잠깐 입에 오물오물했다가 퇴뱉으면 되는 것하고 오물오물했다가 퇴뱉거나 아니면 그게 지금 내 입 속에 안 들어오고 공격이 올 때에는 회개할 필요가 없죠. 안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마귀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건강으로 염려하며 절망하며 탄식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떠나갈지어다. 표현 어떻게 하든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떠나갈지어다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떠나갈지어다 해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해도 돼요. 건강을 통해서 염려를 주고 고통을 주는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먹어버려 가지고 죄를 많이 짓고 건강 염려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병원 진단을 받고 저렇게 염려해서 가족한테 말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날밤을 새우고 등등의 많은 시간이 흘러왔다면 그렇게는 간단하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물리치는 거지만 그 안에 많은 복잡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건강염려증에 대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걸 함께 이해하시는 가운데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녀의 방의 상태를 부모는 확인해야 돼. 이게 자녀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죄 가운데 사느냐 들다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왜? 자녀 방에 가보면 알거든. 자녀가 학교에 간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 보면 알거든. 들어가서 귀신이 진을 찾는지 그렇지 않는지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면 알거든. 제가 지금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서 영분별의 은사가 소위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뭐 영안이 열려서 뭐 본다는 둥 어쩐다는 둥. 근데 그 상당수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제가 영분별의 은사들도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맨 처음 받았을 때가 199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1년 됐네요. 1990년에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한 종류. 그 다음 95년에 또 한 종류를 받고요. 그 다음에 2005년에 받았나? 영분별 은사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약간은 세모짜리가 있어서 그런데 영분별 은사만 제가 3개를 받았거든요. 이 영분별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든 성령이신 은사는요. 우리가 청지기지 내 것이 아니에요. 방언 은사만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지만 여러분이 병고치 은사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종합병원에 가셔가지고 막 벌떡벌떡 다 일으켜요? 다 치료해요? 당신들이 기도하면 그 은사가 작용해요? 안 해. 믿음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막 하면 믿음 은사가 작용해요? 안 해. 정말 어리석고 한 걸음 나아가 악해지는 사람들은 성령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은사의 소유자가 자기이고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제가 지금 영분 은사 가운데 영분 은사도 뭐 영안 열린 것처럼 경험이 되고 저도 그래서 때때로 영안 열린 것처럼 귀신을 보기도 해요. 귀신의 역사를 보고 제가 맨 처음 받은 영분 은사는 그 계통이어서 눈을 떠나가무나 이제 뭐 어디에 가면 장소에 귀신들이 있으면 보이고 이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어쨌든 뭐 영분 은사는 종류가 많아요. 저는 철 모를 때는 1990년 일에 싱싱한 20대 때는 영분 은사가 딱 하나만 있다고 생각했지. 종류가 하나만. 네. 병고치 은사도 종류가 참 많아요. 여러 은사들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자, 저는 그 영분 은사를 가지고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은사는 우리가 쓰고 싶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은사들은 더 활발하게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더 많이 쓰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령 은사의 청직이지 소유권이 우리에게 결코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고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분별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령 은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느 방에 가서 푸시를 해볼게요. 신령한 우리 교회에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영안이 열리셔서 이분이 와서 내 집의 영적인 상태를 푸시를 한번 해봐.
영안이 열려서 건너방에 귀신이 있구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분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냥 그 중에 하나의 예시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예시. 자, 나에게 지금 현재 주님의 평강이 있는가를 확인해요. 당연히 그렇지.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 나에게 지금 주님 평강이 있는가. 혹여 평강이 없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시 회복을 하셔야 돼. 기도하고 엎드리고 회개하고 회복을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평안이 있어. 주님신 평안이 있어. 감사하고 좋아. 환경하고는 상관없이. 그 평안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근심이나 염려와 절망을 먹어버리면 그건 사라지고 약해지고 없어져간다. 어쨌든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은 회개지요.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자, 평안한 상태에서 자, 여러분이 이제 가정 살림을 하는 주부시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전에나 뭐 이럴 때는 자녀가 없잖아요. 학교 갔든지 유치원에 갔든지. 그러면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일반적인 예제 하나로 그냥 좀 낮잠을 주무셔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워서 놓으시는 거예요. 누워서 놀아. 편안하게 누워서. 거기에 이제 뭐 드라마를 보신다거나 뭐 그러진 마시고 가만히 누워 계셔 보시는 거예요. 누워 계셔봐. 그 자녀들의 침대에, 자녀들의 방에 그냥 가만히 누워 계셔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있어 보면 뭔가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뭔가의 생각. 보통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영적 흐름이 나타나요. 흐름이 나타나요. 아니면 때로 좀 한 서너 시간 있으면 짓눌려요. 그러면 그 느껴지는 그것이 여러분 자녀의 방에 진을 치고 있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여러분이 나가셔가지고 거실에 있거나 안방에 들어가시거나 부엌에 있거나 그러면 그게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신 평강을 가지고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이제 부모가 자녀들의 방에 가서 그런 방식으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래 보면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분별할 수는 없어도 여러 생각, 여러 감정이 평상시에 여러분하고 다르게 전제는 평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가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그것이 강하면 후퇴를 하셔야 돼요. 리트릿, 후퇴를 하셔야 돼요. 철수를 하셔야 돼요. 어떤 철수냐? 그러면 약할 때는 거기에서 기도 좀 하고 때로 찬양 좀 하고 회개기도 좀 하고 자녀와 함께 엎드리고 그러면 물러가는데 세면 못 싸워요. 거기에 지은 죄가 많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강하면 싸우지를 못해. 그러면 자녀를 살리려면 그 방에서 자녀를 자지 않게 해야 돼. 이제 뭐 거실에다가 침대를 옮기든지 요를 깔든지 아니면 안방에 데려가서 자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 방 안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다 해서 떠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지는 않아요. 왜? 책임 있는 당사자가 여러분의 자녀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을 믿고 찾고 회개하고 정말 엎드리고 그럴 때에 그 방에 강하게 귀신이 자리 잡았다 그러면 물리칠 수가 있어요. 혹여 여러분이 이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침에 이제 자녀를 한 7시 학교 가라고 깨워야 돼. 방에 들어갔는데 애가 넋이 나가 있어. 짓눌렸다 이렇게 이제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보면 딱 영적으로 짓눌린 것을 아시고 분별하시지만 뭐 그렇게 영적인 지각이 없으신 분들은 그걸 봐도 몰라요. 근데 애가
그냥 깨우는데 비몽사몽가 아니라 못 일어나.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해요. 전날에 아주 막노동을 했다거나 힘든 일을 했다거나 그런 거 아닌데 주체를 못해. 자기 몸을. 가누지는 못해요. 그런 일이 1년이나 몇 년에 한 번 있으면 그냥 별일이 아닌데 그게 흔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 방에서 잠들 때에 더러운 귀신이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고 짓눌리는구나를 이해하셔야 해요. 그렇게도 분별하실 수가 있어요. 열매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이제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동안에 귀신의 공격을 굉장히 받아요. 방비할 수 없잖아요. 잠자는 동안에, 꿈꾸는 동안에 방비를 못해요. 그리고 신체도 공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한 큰 문제가 없다. 여러분이 일단은 여러분의 안방에가 문제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리고 자녀 방에서 낮잠도 자보고 좀 자녀 없을 때 생활을 좀 해보는데 문제 없어요. 평안해. 그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당한다. 여러분은 어쨌든 자녀보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똑같이 해도 자녀보단 덜 당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덜 당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의 평안이 있는 것만큼 방어막이 쳐진단 말. 그래도 당하면 자녀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진탕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 가가지고 오전에 좀 앉아보시고 잠도 자보시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거기서 기도를 해보셔도 돼요. 여러분이 안방에서 기도를 해보시고 안방에 마격사가 거의 없다는 전제에서입니다. 아니면 거실에서 공유 공간에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방에서 해보세요. 마귀가 귀신들이 자리를 잡은 곳은 필연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 기도하는데 산만해지거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반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자녀방에 미호경이 진쳤을 때는 기도가 꿀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예외적인 것이니까 그거 말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면 산만해져. 막 시계를 자꾸 보고 싶고 기도가 안 되고 안방에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나는 기도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자녀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입 밖에 소리가 안 나오거나 찬양을 하는데 막 은혜가 회복되거나 기쁨이 임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자녀방에 들어가서 낮에 좀 오전에 시간을 좀 보내봤더니 기도를 해보든지 약간 쉬어보시든지 그렇게 했더니 짓눌리거나 공격을 받아요. 지치고 다운되는 방법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좀 낮잠을 잤더니 살기가 싫어. 우울한 마음이 와. 절망이 와요. 막 염려거리가 송송송 생각이 나. 그런 계통으로 귀신들이 그 방에 진을 치고 있고 이유는 어찌됐고 선우는 어찌됐든 간에 자녀는 그 공격을 계속하여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귀신들이 어떤 집에 자리를 잡고 있느냐. 그런데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그냥 자녀들이 지은 죄다 이렇게 쉽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이사를 가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집을 좀 조심하셔야 되냐 그러면 오래된 집,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 사람이 많이 살고 오래된 아파트. 차라리 비어져 있는 아파트는 좀 나은데요. 오래된 아파트는 굉장히 안 좋아요. 심지어는 그 아파트에 산 사람들이 소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사람도 무슨 일이 벌어져서 나갔고 그 앞에 사람도 벌어져서 나갔고 그 앞에 사람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져서 나갔고 이런 일이 되면 집중 팔고 그 아파트나 그 집의 귀신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돈이나 가격을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서라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러면 막 귀신 역사 많은 집은 싸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서 아싸 한 건 했다. 막 여기서 물리치면 되니까.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지 않다. 간단한 게 아니다. 쉽지 않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다고 되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한 번에 물리치고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은 있어요. 그러나 일반 집에 자리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는 그런 케이스하고는 다르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무식이 용감하다고 막무가내로 머리를 동키호테처럼 풍차를 들이받는데 그렇게 간단한 세계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요, 어느 집에 이사 가기 전까지는 금술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집에 이사 간 다음에는 계속 싸우죠. 그리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를 그 법정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성격 차이. 웃기죠. 근데 그 전에 집에 살 때는 그럭저럭 맞추고 살았거든. 어느 집에 이사 간 다음에 그랬거든. 거기에 귀신들이 그 집의 안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꼴 보기 싫거든.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귀신의 역사를 계속 자기 생각처럼 자기 감정처럼 받아들여요. 귀신들이 이간질하지 부부 사이에. 자꾸 짜증나게 하지, 신경질 나게 하지. 그전에는 그냥 허허 웃고 넘기던 것이 이제 못 웃고 넘기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귀신 역사 받아들이고 막 싸우면서 이혼까지 갔는데 서로가 볼 때 서로 책임이 있지. 그러나 그 집에 귀신 역사가 자리 잡은 집만 이사 안 갔어도 그냥 그럭저럭 살아왔던 것대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해하고 싸우다가 또 손잡고 산책하다가 그렇게 살아갔을 부부들이 그러하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제의 삶에 벌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지. 그러나 더러운 귀신, 마귀, 이상향에나 있어. 몽상의 세계 속에나 있어.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뭘 말씀하셨어요? 천국 말씀 떨어졌는데 이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사탄이 마귀가 와서 그 뿌리운 것을 빼앗아 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 마귀 역사가 가득하고 말씀이 전파되는 예배당의 집회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라 귀신들의 역사가 가득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빼앗아 가야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말씀 왜곡하고 잘못 증거하고 그렇게 하도록 전하기 전부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소위 미혹적인 감동도 주고 깨달음도 주는 거죠. 그리 되면 이제 집회든지 예배든지가 영적으로는 아주 패가 망신이 되는 거지요. 보통 우리의 자녀가 그 방에 살았다 그러면은 당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입으로만 잘못했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 회개했구나 인정하실 리는 없죠.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없는 자녀들이 더러운 귀신 죄짓고 불러들이거나 아니면 이사가기 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 귀신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면서 했을 경우도 이제는 그렇게는 쫓아내지는 못해요. 바로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강하면 그 방에서 지내는 것을 후퇴를 해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자녀가 그 방에 있을 때 계속 지내게 되면 믿음 당연히 못 생기죠. 믿음은 고사하고 가족 간의 관계도 무너지고 깨지고 불화되고 항망의 오해 곡해가 많고 범벅이 돼버리는 거예요. 범벅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릴 때에는 귀신의 역사가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귀신 역사를 가지고 사냐?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절대 이 마귀하고 싸우고 씨름하는 건 쉽지 않아요. 뭐 예수님 딱 믿게 되면, 심지어 성령충을 받게 되면 귀신이 다 떠나가느냐? 안 그래요. 전혀 never 안 그래요. 그러나 바보들은 주님 믿으면 귀신 역사 안 해. 건들지도 못해. 심지어 성령충만 받으면 귀신 역사 안 해. 안 그래요. 그래. 그냥 달라. 자녀들이 이제 그 방에서 오래 지내고 살고 죄짓고, 그래서 그 방에 귀신 역사를 불러들인 정도 같으죠. 당연히 약하면 조금 함께 기도하고 물리치면은 괜찮아요. 그러나 강하면은 자녀를 이제 보호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부부로서 많이 싸우고 많이 다투고 막 그런 관계시라면, 여러분이 사시는 그 안방에 당연히 귀신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귀 역사가 많은 장소에서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마귀 역사 많이 하는 곳에서 막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변태라 그래요. 변태라. 마귀 역사 많은 곳에서는 영적 전쟁을 할 수는 있어요. 영적 전쟁을. 그지? 거기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하고는 틀려요. 영적 전쟁을 위한 기도와 영적 전쟁을 위한 찬양도 가능해요. 그러나 일상적인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하는 말씀 따라 마귀 역사가 많은 곳이 골방이다. 그럼 거기서는 일반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기도를 해보면 알아요. 마귀 역사가 없는지 있는지 센지 약한지. 기도를 해보면 산만해지고 기도가 안 되고 복잡해지고, 그러면 크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냥 너무 복잡하게 전개는 못하니까요. 크게 두 가지에서, 그것이 평상시에 내게 공격하고 역사하는 내가 하나님과 멀기 때문에 있는 마귀의 일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장소에 자리 잡은 더러운 귀신의 공격일 수도 있어요. 나아가서 이 두 개가 함께 있으면 기도의 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마귀 역사가 없는 장소에서 기도를 하셔야죠. 아니, 내가 지금 고혈압 당뇨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키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바보 아니?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기저질환자, 노약자라고. 조심하셔야 돼. 그런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 음식 조심해요, 안 해요? 하지요. 평상시에 마귀 공격 많이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알아요. 기도 생활 잘 못하지. 그 다음에 잠을 자도 막 가위도 눌리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 평안이 평상시에 찾기 어렵지.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절망, 우울함, 우울증, 탄식, 불평, 불만, 슬픔, 분노, 억울함, 원망. 아니, 육체의 일로서 맺는 것들이 계속하여 밖에서 들어오든지 안에서 솟아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주 뻔한 것이죠. 그런 분들은 마귀 역사가 별로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기 짐도 짊어지기가 힘든데, 그런 마귀 역사 많은 곳에 찾아 들어가면, 그러면 기도하면서 더 안 하는 이보다 못하는 비극들이 생겨나요. 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마귀는 오히려 더 가만두지 않거든요. 일단은 장소 문제를 배제하고 이야기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기도 생활을 좀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귀신들의 공격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 귀신의 공격을 많이 달고 귀신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괴로운 거예요. 기도를 하면 그냥 복잡해. 기도를 안 하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평안한데, 주님신 평안하고 다르게 그냥 환경적으로
기도를 좀 하면 그냥 막 우울증도 생기고, 기도를 좀 하면 절망도 오고, 기도를 좀 하면 서글퍼지고. 왜? 귀신들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합시다. 근심이 있다가 기도를 하면 근심이 사라지죠. 왜? 너 염려를 맡겨라. 절망이 있다가 환경적으로 절망스러운 환경에 처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왜 절망 안 하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절망스러운 일을 당해가지고 엎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온단 말이에요. 정상인데 그러나 마귀 공격을 많이 받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면 어이구 평안해. 기도를 하면 절망이 이제 또 하나의 걱정과 근심에서 살아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면 2개, 3개, 4개, 5개 근심과 염려가 막 물밀듯이 일어나고 들어와요. 그 정도에 따라서 내가 평상시에 누구와 가까운가? 더러운 귀신들과 가까운가? 주님과 가까운가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기도를 좀 하면 마귀 역사가 많고 이런 분들은 정말 긴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긴 시간 그걸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기도를 좀 한다고 바로 그냥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아요. 왜? 징계니까. 징계예요. 귀신 역사하는 것을 허락하셔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 그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힘들면 그것을 견뎌내시고 6달 열흘이라도 지나가셔야지 그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조금 기도할 때는 어쨌든 깨어있는 사람도 귀신이 공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서 조금 더 기도하면 물러가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산 사람은 인과응보 자기가 살았던 육체 열매에 대해서 귀신의 공격은 감내를 하셔야 돼요. 또 귀신 역사가 없는 방에서 부부가 살면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왜? 남편과 아내도 서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깔끔하게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하고 정리한다면 귀신은 틈을 타지 않는데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하라.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죠. 마귀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다음 날도 분을 품고 억하심정을 남편 아내에 대해서 가지고 불평 불만을 가지고 살 때 틈을 타죠. 마귀가 틈을 타고 틈을 타는 것이 어느 일정한 선을 넘으면 자리를 잡는다 그 말. 그것이 이제 자기의 장소 집이 되지요. 그리고 생활할 때, 대화할 때, 잠잘 때 역사하죠. 더러운 귀신이 주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대화하고 말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평안한가? 주님 지금 평안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여러분이 사시는 안방에도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이 전쟁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분들은 분별이 되실 거예요. 세게 자리 잡았네. 보면 이제 꼭 핸드폰 잘 충전시키는 것처럼 마귀 역사가 적은 이런 거실이나 이런 데서 기도 생활 좀 하시면서 충전하셔가지고 영적 전쟁하러 안방에 들어가시고 그러려고 건너병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고 소위 제단을 쌓는 거죠. 비유하자면. 그리하고 다시 후퇴. 평상시에 기도 생활은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 역사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곳은 한 3일이면 정리가 되고 그냥 예수면 떠나가라 그런다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해 가죠. 자녀들이 거하는 방 같은 경우도 너무 세면 일단 당사자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간단하진 않아요. 당사자가 회개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등등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자녀들이 이제 사는 방에서 뭐 자녀가 학교에 간 사이에 엄마가 아빠가 거기에서 귀신을 물리친다. 그건 대부분은 되지 않는 소치죠. 대부분 되지 않아요. 최소한 좀 가능하려면 부모의 영적 권위에 자녀가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들어올 때는 자녀가 믿음이 별로 없더라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한 더러운 귀신의 역사라도 물리쳐 줄 수는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은 이제 알아서 하셔야 되고 최소한 당장은 소나기가 쏟아지면 나무 집 처마 밑에라도 가서 비를 피해야 되니까 마귀역사가 많은 자녀 방이 있다 그러면은 자녀들은 거실에 자기 하든지 안방에서 데리고 자든지 그러면서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 돼요. 회복을 해야지 몇 대 맞아도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다시 방에서 자기 하고 그래서 또 뒤지게 맞겠지요. 터지겠지요. 다시 자기 하고 그러면 그렇게 몇 번에 해보면요 이제 자녀들이 인식을 해. 영적인 세계는 몰라도 거실에 잘 때하고 내 방에 잘 때하고 틀리네. 아침에 일어날 때가 잠자리가 틀리네. 꿈자리가 틀리네. 또 안방에서 잘 때하고 내 방에 잘 때하고 틀리네. 물론 여러분이 그러시려면 안방을 깨끗하게 해놓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거실도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건 가장이나 부모님은 가능한 것이니까. 마귀역사 셀 수 어렵다 그랬어요. 죄를 많이 지었을 수 어렵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능한 일이니까. 그러면 자녀가 알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설명만 해줘도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회개를 가르치면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 실토하고 토설하겠죠. 그러면 이제 귀신 역사 물리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방에서 자도 그래서 괜찮네. 그러니까 귀신 역사가 어느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하루는 여기서 자고 하루는 저기서 자고 아니면 3일은 여기서 재워놓고 하루는 저리 가보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지혜롭게 상황에 따른 어떤 100% 정답안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그렇게 처리를 해 가셔야 돼요. 이 교회 예배당이 있다고 칩시다. 예배당 같은 경우가 이제 마귀역사 견고한 진을 쳐버린 예배당들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 얼마의 소수의 교회 예배당 빼놓고는 귀신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이 기도가 잘 된다고 막 담대하는데 그런 것은 옛날 80년대까지 1980년대까지는 그래도 예배당에 그 장소적인 기름 부음과 은혜가 있었을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80년대까지다 그러면은 뭐 집 같은데 얼마나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 숭배 많이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당은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새 들어 사는 교회 건물 빌딩의 어떤 예배당이다 그래도 그리고 그런 새 들어 사는 몇 층짜리면은 옛날 80년대면 지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된 게 많지.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도 과거엔 기도 생활도 교인들이 많이 했고 회개도 많이 했고 성령 충만도 그 예배당 안에서 받는 일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장소가 되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집보다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기도가 잘 되고 회개도 잘 일어나고 막 그랬던 거죠. 과거에 70년, 80년대까지의 사내 기도원들이라고 합시다. 그 기도원들 같은 경우도 부흥 집회를 할 때, 산상 집회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장소가 되니까 그 장소에 기름 부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그러니까 집에서나 심지어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그 깊은 산 중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이 10배, 100배가 더 나았어요. 회개가 날밤새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때로 병이 치유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예배당들도 그렇고 기도원들도 그렇고 한 90년대가 넘어가면서는 대부분의 기도원들이 그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에 옮겨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어느 교회에 다닐 것인가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듣고 분별할 수 있고 등등 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교회의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언제? 집회 때 말고 혼자 가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가서 기도를 해보면 이제 어찌 되느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은 뭐예요? 기본은 여러분이 평안한 가운데 여러분의 평상시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잘 인지하고 인식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해보실 때에 마귀 공격과 역사가 굉장히 많으면 그건 교인들의 열매고 목회자의 열매거든요. 목회자의 영성이 그렇게 나타나고 교인들의 영성의 열매가 그 장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성의 열매도 여러분의 사시는 집이에요. 집. 인자 여러분이 이사 가셨다 그러면은 아닐지 몰라도 그러나 인자 이사 가셨다 그래도 한 석 달 안에는 영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다 물리치셔야 돼요. 석 달 안에는. 그냥 제가 편리적으로 거의 맥시멈, 예외는 있어도 맥시멈은 석 달 안에는 대부분 정리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마격사 좀 심한 곳에 가면 방마다 이사 가실 때 되면 다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격사 좀 심하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에는 한 방에 모여가지고 주무셔야 돼요. 한 방에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장소를 하나씩 점령해 가셔야 돼요. 괜히 그냥 넓은 집에 가서 방이 많더라 그래서 딸도 하나 주고 아들도 하나 주고 부부가 안방에 딱 살면서 와 큰 집에 왔다 방 잘 때 하나 주었다 그래가지고 저주받지 마시고 안방에 딱 아직 장소는 여러분의 소유가 됐을지 몰라도 영적인 점령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안방을 먼저 점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점령을 해 가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의 방이 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청소하잖아요. 우리의 속옷이든 옷도 때때로 갈아입고 빨래하고 청소하잖아. 집도 그렇고. 영적인 게 똑같은 거. 주기적으로 여러분의 안방과 자녀들의 방들을 영적으로 청소를 하셔야 되거든. 주기적으로 하셔야 되거든. 여러분의 안방에서. 근데 계속 거기에 살면요 더러운 줄 몰라요. 평상시에 마격사가 심한 안방에서 살다 보면 문제를 자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재고 간단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잖아요. 제가 공원 같은데 그런 데에서 그것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공원들 그렇게 이제 혼자 걸어가면서 기도하실 때 되면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곳 중에 하나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공원에 벤치든지 공원에 이렇게 한산하게 아침 시간에 걸어가시면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잘 돼요. 그 수준만큼 여러분의 안방이 기도가 잘 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 수준만큼 거실이 잘 되는지 그 수준만큼 여러분의 자녀방이 잘 되는지를 확인 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차이가 나버리면 일반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론으로 차이가 나버리면 마격사가 자리를 잡은 거지. 그리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물리치시고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자녀들은 대부분 신앙과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주일학교에 데리고 나갈런지 중고등부에 보낼런지 몰라도 성가대에 세우고 중고등부 학생회 이번에 내 아들이 딸이 회장이 됐어. 학생회 회장이 됐어. 그런다고 믿음 있는 건 전혀 아니오시다.
여러분의 자녀 방에 가서 주기적으로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보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상태예요. 자기가 믿음이 있다면 자기 방을 영적으로 청소를 한다 그 말이야. 자기 방을 이제 영적이 아니라 쓰레기 치우고 이런 청소라도 잘하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 더 본질적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영역이고 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는 하지 않고 죄만 짓고 마귀역사 받아들이면 귀신이 장악을 하고 자리를 잡는다 그 말. 좀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그 명절 때 되면 부모님 댁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 댁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사신 집보다 몇 배로 강력하게 더러운 귀신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특징이 있어요. 명절에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사랑하려고 그렇게 모였는데 거기에서 며칠 지나면 다 싸우는 거야. 하루 이틀 만에 싸우고 미워하고 이간질하고. 왜? 그 오래 산 집, 그 다음에 안 믿는 가정은 더 그러죠. 우상 숭배한 자리. 심지어 어른들이 믿었는데도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특별히 회개도 안 해요. 심각성도 없어요. 그리고 오래 산 집일수록 귀신들이 완전히 견고한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 진탕당하는 거예요. 진탕당해요. 그런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영적 청소할 권한과 권리가 자녀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감스럽게도 부모님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시고 싶으면 그래도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는 몰라도 그래도 변태가 아닌 한은 신자든 불신자든 많이 당하시기 때문에 요즘에 세태가 있어요. 펜션을 구해가지고 놓으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래서 음식장만 한다고 시간 보내지 말고 펜션을 구하거나 리조트를 구해가지고 거기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시. 물론 펜션 리조트도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세게 장악하고 있는 곳이 있고 안 그런 곳이 있으니까 그건 또 알아서 하셔야 되고. 근데 그나마 부모님의 집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이 귀신에 공격당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 특징은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가서 주무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좀 죄송한 이야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게 설교를 목사님 하셔놓고 명절 때 부모님 댁에서 자지 말라니. 시간 오래 보내시려면 리조트를 구하시라고. 부모님 댁에 들어가지 마시고 리조트를 구하시고 돈을 좀 들이시더라도 맛있는 식당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2, 3일 대접해가지고 이렇게 휴가를 보내시게 하고 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있는 댁에도 아시잖아요. 손님으로 그냥 내가 아무 자식이라도 손님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머니 고생하시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신 동네에도 리조트가 있어요. 펜션이 있으셔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셔. 그 다음에 음식도 그냥 요즘에 반찬 가게에서 많이 살 수가 있어요. 명절 때. 아니면 집에서 만들어 가시든지. 그래가지고 햇반 같은 거 사고 밥 해가지고 리조트에서 잡수시고 부모님 모시고 고향 동네라도 구경 다닐 때 많아요. 맛집만 몇 군데 다녀도 시간 다 가요.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셔요. 괜히 그냥 마귀역사 가득한 데 들어가가지고 자면서 당하고 시간 보내면서 당하고 음식하면서 당하고 아니면 정말 나쁜 부모는 이모저모로 영적인 공격을 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있는 게 고통스러운 줄 알지요. 그래서 자기들만 빠져나가요. 그리고 자기 애들을 놔두고 가요. 볼모처럼. 아니 여러분이 괴로운데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요. 자식은 믿음이 없어. 누가 더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냐 그 말. 자식이지. 여러분은 실컷 당해도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데 자식은 못 그러거든.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많은데 거기에 자식을 보내놓으면 어이구 이제 마귀 공격을 많이 받으면 영적인 세계는 몰라도 최소한은 인식하죠. 가기 싫다. 자주 가기 싫다. 오래 있으면 자꾸만 그냥 문제가 생겨. 말이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받아.
그러니까 자식 보낼게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오니까 그래, 너희들 안 와도 돼. 손주들, 이쁜 손주들. 볼모로 보내는 건데, 볼모 어디 당나라에 어디, 조선에, 아니, 그때는 신라시대지. 그런데, 볼모로 어디, 왕자, 공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참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다른 사람의 집에서는 최대한 자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잠을 자더라도 전쟁을 하셔야 돼요. 전쟁. 영적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무셔야 돼요. 그러지 그냥 다 퍼져가지고 전쟁터에서 파자마 바람을 입다가 총알 맞고 미사일 맞고 폭탄 맞아 죽어요. 근데 참 바보들이 자기 집에도 지금 전쟁터인 판국에 남의 집이 전쟁터인 줄을 모르다니 참 바보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어디가 마격사가 적은 곳인지 찾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영역을 확장해 나가셔야 되고 자식들도 보호를 하셔야 되고 남의 집에는 여러분이 권리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는 있어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리고 많은 경우 똥물을 뒤집어 쓰고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호하셔야 돼요. 당연하게 이제 마귀역사를 끌고 다니는 주범은 사람이죠. 장소적인 이야기했고요. 사람도 마귀역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과 만날 때 되면 속으로 막 방언기도 하든지 주님을 찾든지 그렇게 방비하는 전쟁 상황 속에서 식사하시고 시간을 보내시고 오셔야 돼요. 내가 저질한 자다, 영적으로. 그런 경우는 마격사 많은 사람들하고는 만남을 최대한 피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더 많은 자유가 있겠지. 건강하면 더 많은 자유가 있어요. TV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나이에 따라서 이건 15세 볼 수 있다. 시청 가능. 요건 뭐 몇 살. 요건 뭐 18세. 뭐 그렇게 프로그램마다 다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더 많은 자유가 와요. 그러나 내가 몸이 약한데, 영적으로 내가 약한데,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얼마나 바보입니까? 내가 약한데, 내가 그냥 허리가 그냥 망가져서 허리도 못 펴는데, 무거운 이삿짐 날라주러 간다? 실제 삶에서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요, 사람들.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위험한 데를 다니는 거라. 위험한 데를. 내가 영적으로 약하고 문제가 있으면 마격사 많은 사람들하고는 식사조차도 정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거꾸로 마격사 많은 사람이라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종속되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마귀 공격을 적게 받습니다. 또 내가 강한 경우에는 별로 안 당하고 자유가 있죠. 약한 경우에는 마격사가 많은 사람입니다. 마격사 많은 사람은 그 가까운 방경에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기준은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평안 가운데 가보면 이제 뭔가 쓱쓱 지나가요. 쓱쓱 와요. 쓱쓱. 그 사람 근처에 가면. 가만히 잠잠하게 좀 있어 보면 알아요. 그러면 좀 상황이 안 좋구나. 빨리 헤어져야 되지. 빨리. 장소 문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는 집을 깨끗하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마귀역사가 진친지 오래됐고 강하면 깨끗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무조건 부모가 자녀의 방에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들의 문제와 필연적으로 결부돼요. 그러니까 마귀역사가 많은 방이다 그러면은 당장은 후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야 될 때도 많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인 줄도 알지 못하고 슬리퍼 신고 파자마 바람으로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주 되어집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는 집도 우리 아파트도 전쟁터가 되어져서 방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진을 치고 있고 매일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분별해 가고 그리하여 첫째는 우리 집을 영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집 또한 우리의 집이 영적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져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찾으며 구하며 회개하며 안식을 취하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험한 곳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지각 있게 행해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